얼마 전에 학동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개척교 목사님이 태국의 우여곡절 끝에 여행을 하게 됐답니다. 그때 여행을 하면서 코끼리 쇼를 보게 됐는데 그 코끼리 쇼에서 조련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코끼리 눈에서 눈물을 빼는 사람이 있으면 $100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나서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개척교 목사님이 나서서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쏙닥쏙닥 하니까 갑자기 코끼리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더랍니다.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저렇게 우는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한국에서 개척교회 했던 얘기를 들려줬더니 그렇게 눈물을 뽑더랍니다. 그러니까 조련사가 열받아가지고 $100를 뺏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코끼리를 하여금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행가리를 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1000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랍니다. 근데 아무도 또 나서는 사람 없길래 개척교 목사님이 나서서 코끼리 귀에다가 또 쏙닥쏙닥 했더니 갑자기 코끼리가 뒤로 자빠지더니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행가리를 치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하냐고 또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개척교 목사님이 한국에 가서 나랑 같이 개척하자고 그랬더니 뒤로 발라당 자빠져가지고 두 손 두 발을 들면서 행가리를 치더랍니다. 제가 1986년 8월 15일 날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마련돼서 건물을 얻었는데 비품을 갖다 놓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둘러보니까 누가 이사가면서 장판을 두르고 말아가지고 버린 게 있어서 그 장판을 주워다가 지하실에다 깔아놓고 펼쳐놓고 태산을 넘어 헌금가들을 불러가면서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몇 주를 계속 보내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그리고 두 아들 5살, 6살 된 두 아들 데리고 개척을 하는데 매일 똑같은 우리 집사람 앉혀놓고 또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주 막 내가 미칠 것 같아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미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속썩이는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좀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를 간절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속썩이는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한 사람만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시작한 지가 벌써 34년 3개월이 흘러 횟수로 35년째가 됐습니다. 이제 지난 11월 7일 날 제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11월 달까지는 신고를 하겠지만은 마쳤습니다. 우 목사님이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을 돌아보니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어떤 분은 우리 집사람이 생일이라고 제가 물론 생일이라고 준 건 아니겠지만 떠나는 마당에서 100만 원의 거금을 가져다가 생일이라고 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는 아쉬워가지고 온 성도들, 기관들, 회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거금 100만 원을 마련해서 저를 또 주신 분도 있습니다. 엊그제는 또 우리 방선전 전사님 맛있는 걸 또 많이 사드리면서 우리 장미 목사님 모르게 또 돈봉투를 건네주셨어요. 비밀은 없습니다. 돈봉투를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제는 개척 나간 우리 목사님 네 분이 찾아오셔서 식사라도 함께 대접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하면서 가실 때 밥이라도 사드시라고 또 용돈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받은 것이 술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헌당 작정 헌금으로 다 모아가지고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담을 안 드리려고. 헌당 작정을 에 대해서 뭔 얘기를 우리 최경희 원사님하고 얘기 나눈 중에 우리 우선동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는 헌당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 가운데 뉘앙스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작정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오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지만 작정하신 분들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사님 부담될까봐 이제 덜어드리려고 하는 얘기지만 하면 좋습니다. 우리 최경 권사님은 감동을 잘 받아요. 지난번 작정을 할 때도 저보다 적게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보다 10배는 더 많이 소득을 보시는 분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했더니 금세 저하고 똑같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시켜서 한 작정은 아니더라도 먼저 한 작정은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분은 감동이 되면 뭐 즉시 하니까 오늘이라도 끝나면 다 하루리라 믿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무튼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갑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사임서 이제 시무전 사임전 시무 사임전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내일 모레 이사를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강릉으로, 상기종 강릉으로 갑니다. 시흥시에서 거의 인생의 반 이상을 여기서 보냈습니다. 35년을 보냈으니까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기도 좋은 도시예요. 그래서 제가 시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만 하면 흥하는 도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강릉으로 보내서 우리 개척 나간 박형규 목사님이 그곳에서 먼 곳 전주에로 개척을 나갔는데 그 전주에서 강릉까지 오고 가면서 리모델링을 전부 해주셨어요. 물론 돈은 내가 냈지만은 리모델링을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몸이 약해지셔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편백나무로 또 둘러야 된다고 부엌하고 거실하고 편백나무로 또 다 둘르고 이러면서 애를 얼마나 많이 써줬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험을 합니다. 시험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 시작하면서도 시험을 받으셨고 그 과정에 사역하는 가운데 온통 시험의 시간들로 가득 차 있다고도 할 정도로 시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은 언제 온다고 예고하고 오질 않아요. 어떻게 온다고도 알려주지 않고 옵니다.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요. 누구를 통해서 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왜 오는지도 몰라요. 만약 여러분들이 시험이 올 때 이게 왜 오는가를 안다면은 시험을 잘 견딜 거예요. 통과할 겁니다. 또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 하면 그 시험이 이건 시험이구나 미리 준비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시험은 몰라요. 이게 지금 시험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 통해서 이렇게 오는 건데도 그 사람이 나에게 시험의 매개체로 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시험은 아무 때도 옵니다. 시도 때도 상관하지 않고 시험이 와요. 옛날에 우리 남전도에서 원래를 할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를 하는데 원신지 얼마 안 된 분이 회장님한테 간죽간죽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식사 준비하는 사람이 책상 위에다가 식사를 차려놨습니다. 식사를 차려놓고 원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를 하는데 깐죽깐죽 되니까 회장님 원래 그렇게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한마디 또 핀잔 들었지요. 좀 이따 보니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도요. 그러면서 또 핀잔을 줍니다. 그 또 핀잔을 주는 거예요. 회장이 참고 견디고 회의를 인도하다가 앞에 펼쳐져 있는 밥상을 들러엎고 말았어요. 만약에 이것이 시험이라고 여긴다면 참았겠죠. 하나님 너 지금 테스트하는 거야 하고 알았다면 4번, 5번 참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인지 모르니까는 그냥 두세 번 하고 그냥 들러엎고 만 것입니다. 시험은 늘 옵니다. 전에 어떤 분은 밖에 나가면서 인사를 하다가 내가 어느 날 인사를 악수를 하는데 악수를 좀 느슨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시험이 들은 거야. 왜 시험 들나 했더니 전에는 내 손을 꽉 잡아줬는데 이제 사랑이 식으셨나 봐. 느슨하게 잡아줬다고. 그것 때문에 또 시험이 들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심을조 설교를 했더니 사모님이 일러 바쳤다고 자기 심을조 안 한 거를 나한테. 그래가지고 또 시험이 들었어요.
사모님은 11조 여러분들이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알기는 제가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재정정비에다 사인을 하거든요. 사인을 매주마다 사인하면서 누가 11조를 했는가, 감성을 했는가를 내가 더 잘 압니다.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다 보면서, 그리고 또 적으면 내가 기도도 하고, 아니면 또 기도하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늘 기도합니다. 제가 더 잘 알아요. 근데 일러 바쳤다고 그것 때문에 또 시험에 들어요. 있지도 않는 일을 만들어가지고 시험에 듭니다. 또 교회 안에는 오면은 박수 친다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박수를 안 친다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 또 기도를 크게 한다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조용하게 한다고 하는 시험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시험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불같은 시험 많으나, 잠깐만, 겁낼 것 같은데요 보니까. 다시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어떤 시험이었든지 다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다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의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시험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차상복 장로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자, 우리 김일석 장로님 한번 해보세요.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 모든 것을 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네.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을 때, 그때 영생을 얻습니다. 지금 이 율법교사는 영생을 얻는 것은 뭘 해야 얻는 줄 알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전도사 때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는 과정 속에 구역 예배를 드리느라고 이것저것 뛰어다니고 그랬습니다. 혼자서. 그때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어요. 벤치 안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길래 내가 벌써 레이더망에 딱 포착이 된, 저거 여호와의 증인이구나.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매일 둘이 다니는데 왜 혼자 다닙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전도하고, 그리고 점심 먹으러 집으로 헤어지는 중에 또 한 분을 만났는데, 순복음구역장을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구역장을 제가 보내고 저하고 얘기하자고 해서 여호와의 증인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여호와의 증인에게 제가 물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믿는답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랬습니다.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래요. 14만 4천 명이 들으려면 열심히 노력을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저들이 점심도 교회에서 사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서 점심 해먹고 또 만나가지고 저녁 남편 퇴근할 때까지 전도 또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공적을 많이 쌓아야만 14만 4천 명 구원의 수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거기는 누가 목사님이 그렇게 다 마음 믿습니다. 성경을 펼쳐가지고 읽어줘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아까 예수 믿는다 그러지요?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이미 옮긴 거고 영생을 얻은 거지 하면서 내가 짚어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안 배웠다고 나중에 와서 한 번 더 하자고. 그러면 그거는 안 배웠다고.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징조가 있어야만 구원받은 줄 압니다. 그래서 뜨겁게 머리에 불을 받는다든가 방언을 한다든가 손에 진동이 온다든가 이래야 구원받는 줄 알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이미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얻은 것입니다. 우리 죽으면 어디 갈까요? 천국 가겠죠. 이미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율법교사는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지켰는데 열심히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한쪽 구석에는 공감이 있는 거예요. 10계명을 갖다 다 지키고 1계명부터 2계명, 3계명, 4계명 다 했는데도 마음의 공감이 여전히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우상 섬기지 않았습니다. 만들지도 않았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부모 공경했습니다. 살인 안 했습니다. 간음도 안 했습니다.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거짓 증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다 지켜 헤맸는데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 사람은 항상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 김일석 장로님처럼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드리고 주님을 쫓는다. 야, 이것이, 그러면 그렇게 못한 사람들은 그 영생을 못 얻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김일석 장로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믿으면 얻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너무 좋아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초창기 때는 전도를 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밥만 먹으면 전도를 다니고. 왜냐하면 성도들이 없다 보니까 또 다니고 길거리에서 막 등록을 해오고 그랬습니다. 그 등록을 해오면은 온다고 하면 약속을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그래서 복덕방을 보고 그 주소 적은 걸 보고 찾아갔어요. 복덕방 가서 물어서 찾아갔습니다. 집에 가서 만난 거예요. 집에 가면 금세가 안 납니까? 기다려야죠. 그거 올 때까지. 만날 때까지 집 앞에서. 그럼 언젠가는 자기 집에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만났습니다. 나하고 약속해놓고 왜 안 하냐고. 이래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끌고 오기 시작한 것이 예배당이 그득하게 찼습니다. 초창기 때. 그렇게 전도에 미쳐 살았어요. 그때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십니까? 믿는다는 사람이 많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이러면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적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구원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대답을 못 합니다.
대답을 못하고 뭐라 그러냐면 나 주일학교 교사인데요. 저 성가대원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요. 장로님이신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있어도 저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서요. 1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이만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천당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반문을 합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으면 내가 어떻게 믿느냐 반문을 하셨어요.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율법교사가.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대뜸 뜸도 안 들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오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야 맞습니다. 네 대답이 틀렸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죠? 다른 요소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죠? 나를 믿어야 산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대답을 안 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옳도다 이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대답을 잘못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틀리는 법이 없으십니다. 정확하게 다 알고 계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자, 이 율법교사의 대답은 율법에 대한 요약인데 율법은 613개의 계명으로 되어져 있어요. 613개의 계명을 요약을 하면 하라는 계명이 248개가 나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365개가 나옵니다. 합해서 613개의 계명이 됩니다. 이것을 요약을 하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계명을 또 요약을 하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고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의 대강령이 뭐냐 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것을 너무 요약해가지고 율법교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율법 전체를 요약하고 또 집약하고 압축시켜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계명을 물어볼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 걸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받으라고 준 걸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계명일까요? 아니면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계명일까요? 어떤 계명일까요? 10계명은 구원받으라고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구원받으리라. 우상 섬기지 않으면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준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신 계명이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요약을 해서 율법교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만약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 구원받았니? 그러면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다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뭘 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영생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아직도 영생 얻지 못한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교사에게 옳도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이 말을 율법교사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죠. 일을 행하라.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 율법교사니까 성경에 능통하니까 구원 받으시려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삶의 증거가 뭐로 나타나줘야 되냐?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근데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 또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이웃이 그럼 누굽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강도를 만났는데 겁안 죽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때 누가 지나갔냐 하면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 위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보고는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기 짐승에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서 그다음 주막까지 가가지고 밤새도록 돌보아주고 부비가 더 들면 또 주겠습니다 하고 2데나리온을 주막주인에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걸 다른 편으로 하면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영생 얻은 자 같으니 누가 구원받은 자 같으니 그런 말이에요. 누가 영생 얻은 자일까요? 사마리아인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영생 얻은 자의 모델로 사마리아인을 지목한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는 어떤 관계가 있었냐 하면은 BC 722년에 아수르왕 살마네셀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멸망하고 남은 그 사람들하고 아수르 사람들하고 혼혈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봤을 때 개나 짐승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적대관계를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땅이 더럽다고 밟지도 않고 다녔어요. 그렇게 경멸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같은 유대인입니다.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피하여 갑니다. 레위인도 같은 동족입니다. 근데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성막에서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수종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이 구원 받았으려니 영생 얻었으려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생에서 제외가 됩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도와줄 생각을 안 해요. 물론 업무상 바쁘겠지요. 분주한 일도 있겠지요. 건드려봤자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외면한 것이죠. 근데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니까 우리를 경멸히 여기고 멸시하더니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서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사마리아인과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33절에 보면 불쌍히 여겨라는 말이 있어요.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인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의 속에는 이 마음이 없어요. 영생 얻은 자의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1만 달란트가 실감이 안 나죠? 만약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100만 원을 빚을 졌는데 100만 원 탕감받으면 기뻐 뛸 거예요. 야, 내가 갚을 게 없어서 힘들었는데 그냥 탕감해줘서 너무 기쁘다. 오늘 기뻐서 내가 밥 쏠게.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100만 원이 아닙니다. 나라가 빚을 져야 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 돈을 갖다 탕감을 받은 거야. 대를 이어서 갚아도 못 갚을 그런 돈을 탕감을 해준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한 1원짜리 빚진 사람이 있어. 1원짜리 빚을. 근데 그 사람 빚을 안 갚으면 1원 빚 안 갚는다고 옥절에다 붙여서 감옥에 쳐넣어요. 이런 일들을 누가 행하냐 하면 그리스도인들끼리 행한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그 사랑과 은혜는 너무 커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에요. 이 엄청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 사랑,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이런짜리 잘못을 용서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정죄하고 이런 오리에 우리가 너무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등을 집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용서를 못해요. 남의 잘못을 용의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고 배려를 못해요. 이런 잘못을 얼마나 자주 저지른지 몰라요. 사마리아인을 보세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데도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이걸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선한 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누가 보면 하고 누가 보지 않으면 안 합니다. 인정해주면 하고 인정 안 해주면 안 해요. 칭찬해주면 하고 칭찬 안 해주면 토라져 버립니다. 섭섭함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여행 가는 중에 저도 여행을 다녀봤지만 여행하다 보면 피곤할까요? 안 할까요? 재미도 있지만 피곤합니다. 근데 자기 일정을 취소하고 주막에 데려가서 밤새도록 돌봐줘요. 밤새도록. 자기 자식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친척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닙니다. 계약서 쓴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당신 살려줄 테니까 나한테 나중에 얼마 갚아주시오. 쓴 것도 아닙니다. 근데 밤새도록 돌봐줘요.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의 돈을 갖다가 2대라는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더 들면 또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 속에는 이게 없었어요. 만약 그 옆에 우리 차장모님이 차장부장을 보고 있다 그러면 아마 제사장이 절대 그냥 안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죠? 레위인도 누가 보고 있다 그러면 천목사가 보고 있다 그러면 절대로 안 지나갔을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지나가 버려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아끼지 않아요. 거기다 기름도 붓고 포도주도 붓고 요즘 말하면 자기 자가용 피투성이 된 사람 태우면 자가용 다 베립니다. 세차 다시 해야 돼요. 근데도 거기다 태워가지고 주말까지 또 갑니다. 찾아서. 밤새도록 돌봐줘요. 그러면서도 피곤하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힘든다는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은 맷돌 돌리지 않습니다. 아이고 피곤하네요. 주일 하는데 힘드네요. 이러지 않아요. 사랑이 싫은 사람이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헌금하는데도 인색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신부 장로님도 계시고 여기 김희소 장로님처럼 은퇴 장로님도 계시고 또 협동 장로님도 계시고 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도 영암에 내려가 계시는 우리 김영열 장로님도 계십니다. 담임 목사가 목회를 잘 하도록 도움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성도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듣는 것도 아무거나 걸림없이 오 목사한테 함부로 막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되겠죠. 목회를 잘하도록 밀어드려야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힘껏 밀어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사례비 짤 때도 깎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유만 있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드리세요. 제일 돈 잘 쓰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어디 가서 주머니 털라고 그래도 주머니 안 털고 지난번 신 목사 얘기하듯이 구두권이나 묶고 앉았고 화장실에 가고 돈낼 시간 되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누가 제일 잘 쓰겠어요? 목사가 제일 잘 쓰잖아요. 가장 필요하고 여기는데 밀어드려야 됩니다. 장로님은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겁니다. 뿌려드려야 됩니다. 성도들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목사로 나서서 주의 종로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을 향해서도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역을 잘할 수 있어요. 소신껏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물론 목사이면서 한 번도 이래라 저래라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소신껏 하시라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이제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합시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오 목사님 왜 이렇게 해? 왜 저렇게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해요. 다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뜻이 있으시겠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특별히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맞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고 자기의 좋은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영생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영생 얻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며 살기 위하여. 다음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